원초적이죠. 생각 좀 하고 살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생각 좀 하고 살자. 요즘은 그 이미지 시대이기 때문에 4차 산업 시대는 이미지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한대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책을 읽기보다는 이미지를 통해서 직관한다고 합니다. 그죠? 직접적으로 이미지를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많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본성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아담이라고 하셨죠. 그 흙으로 되어진 인간에게 르하후 호흡하셔가지고 생명이 되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이 호흡한다, 숨을 쉰다, 그렇죠. 르하후 또 푸뉴마라고 표현해요. 다른 표현이지만 산다 뭐 이런 거지만 마음, 이성, 영과 혼, 육 이렇게 다 포함된 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뭐 짐승과 동물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생각한다는 건 참 중요한데 요즘 시대적으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책을 시간 내서 보기보다는 이미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빠르고 또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모든 관심이 뺏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생각 좀 하고 살자. 좀 원초적인 단어이고 그런 낱말일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 좀 하고 살자라는 게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는지 한번 생각하고 싶어요. 우찌무라 겐조라고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그렇죠? 그 오만 잡신이 있다는 그 일본의 신학자인데 이분이 하는 말 중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어떤 것으로 저주하겠느냐? 보통 사람들은 질병, 아프거나 뭐 좀 질병으로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또 아니면 어떤 문제를 통해서 실패하게 만들거나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저주하지 않으세요. 왜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제사함 곧 우리 구원을 위해 얻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기는 하시겠죠. 그래서 우찌마라 겐저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만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아마 뭐 질병이다, 뭐 경제적인 문제다, 실패다, 죽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렇죠? 길을 꽉 막아서 무지하게 만드는 것이 저주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마음이 늘 강박하고 메마른 삶을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저주일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그렇죠? 들려오는데 그가 귀가 막혀서 듣지를 못하고 귀가 막히거나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은 늘 메마르고 강박해지죠. 그게 하나님 저주일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아마 그것을 저주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늘 지금도 부족한 종이지만 김현대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 그것이 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깨달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를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되고 또 삶을 살아가는 데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 100세까지 앞으로는 살기 때문에 100세를 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건강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소통하는 사람들, 그렇죠? 멀리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지금 함께 하는 사람들이 소중하고 그 중에 하나를 더 꼽는다면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늘 도전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게 되면 뭔가 알게 됨으로 인해서 공부를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사람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새롭게 깨닫는 것 때문에 사람이 그 엔돌핀이라는 게 있죠. 몸에서 이 반응하는 호르몬이 아주 나도 모르게 막 힘이 나게 하고 의욕이 솟게 하고 하는 그런 엔돌핀보다 3,000배가 더하는 다이돌핀이라는 게 생겨져 나온다. 그래서 뭔가 깨달은다는 것은 굉장한 나에게 영향력을 주고 또 귀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새롭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그러면 무슨 말씀인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뭐 당장 바로 말씀을 듣자마자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친구 따라 교회 나왔다가 그렇죠? 서서히 시나브루라고 그러죠. 서서히 산에 물을 머금고 있다가 산에서 물이 내리는 것처럼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서서히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분명한 그렇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래요. 바울 사도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세 중에 아주 최고의 실력자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돌에 맞아 죽은 스테반 집사 옆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또 공문을 들고 담의 저 끝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공문을 들고 가다가 다메섹 도장에서 강한 빛이 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동안 자기가 믿었던, 섬겼던 하나님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생기면서 그 순간 즉시로 바울 사도는 변합니다. 180도 변해요. 그 다메섹에서, 다메섹이라는 게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게 광야의 광야, 아라비아 지역이랍니다. 아라비아 지역 중에 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3년 동안 즉시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죠?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 같은 예수, 핍박했던 예수다라고 말씀해요. 네? 예수요? 내가 그동안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그죠? 잡아다가 얼마나 모진 그렇죠?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순간 다시 묻습니다. 그럼 제가 무엇을 할까요? 뭐라 그래요? 이방에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바로 사람이 바뀌어요. 3년 동안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을 가게 됩니다. 자, 이 바울 사도는 결국 예루살렘에서 공회에서 인정을 받고 나서 그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바나바라는 어떤 그렇죠? 그런 사도와 함께 사도가 아니라 장로하고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많은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오늘도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데살로니카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접하고 변화됩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17장 5절에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불량한 사람들을 그 지역에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서 떼를 지어서 바울 사도를 잡으려고 속으로 옵니다. 이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게 돼요. 도망가서 어느 가죠? 베레라는 지역에 갑니다. 그때 함께했던 사람이 바나바가 아니고 실라죠.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갔는데 서로 분쟁이 일어나요. 마가라는 자와 함께 또 전도 여행을 가자 했더니 바울 사도가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마가는 좀 부잣집에서 자라가지고 우리 이거 마가의 다락방 알죠? 한 120명, 200명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 그 집안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부유했겠어요. 그래서 선교 여행을 가는데 조금 나약했던 것 같아요. 약속을 어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선교 여행 다닐 때는 문제가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바나바 장로하고 서로 부딪힙니다. 결국은 따로 가게 되죠. 바나바는 마가하고 오늘 바울 사도는 신라란 전도자와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데살로니가서에서 쫓겨서 베레아라는 지역에 갔는데 베레아 지역에 가니까 사람들이 신사적이야. 얼마나 신사적인지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17장 11절에 이렇게 해요. 날마다 성경을 참고했대.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너무 신사적이에요. 그런데 이곳에도 마찬가지로 또 그 유대인들과 함께 불량한 자들이 찾아와서 내가 바울 사도를 잡지 않고는 내가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들이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급하게 서둘러서 넘어온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덴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17장 15절에 보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났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요. 이거 막 급한 거예요. 죽이고자 하는 자들을 내보내요.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무르다. 그래서 말하면 베레아 지역에 함께했던 디모데와 실라는 그곳에 있고 어떻게 해요? 바울 사도만 이끌리면서 인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아덴까지 왔는데 오늘 어떻게 해요? 아덴에 혼자 있고 그 인도한 사람들을 다시 보내요. 베레아로 보내서 신라하고 누구요? 디모데를 데리고 와라. 오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받고 갑니다. 근데 지금 아덴이라는 곳에 혼자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16절이 그렇게 돼요. 근데 이 아덴이라는 곳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예요. 온갖 침들이 다 있고 성전들이 신전들이 세워져 있고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헬라 철학이 난무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막 자기들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혼자 덜렁 남겨져서 오늘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회당에 있어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혼자서 싸웠다. 생각해 보세요. 죽을 거리를 얼마나 넘기는지 몰라요. 또 가는 곳마다 바울 사도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 쫓아다녀요. 그런데도 전도 다니는 곳마다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요. 굉장히 모순적인, 역설적인 그런 행보들이 일어나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아덴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해요. 얼마나 심지어 17장 오늘 21절에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레오바고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전쟁의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늘 전쟁터 같아.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외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다.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그 분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쉽지 않아요. 혼자 있는데도 이런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어서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러한 무지한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아 범사의 종교성이 많다. 그래서 분개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주님의 그렇죠? 분노, 격분이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 사람들마다 변론합니다. 그런데 또 이 아덴 지역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600년 전에 이미 철학이 그렇죠? 철학이 그냥 온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 사상이. 근데 그 철학 중에도 가장 큰 중심이 되는 거라면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견유학파도 있지만 견유학파는 그렇게 거기는 사람이 소유를 많이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비운다는 거예요. 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는 좀 달라요. 신을 인정을 하는데 스토아는 거의 범신론이에요. 모든 것의 신,
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를 생각합니다. 금욕. 여기서 영주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 오직 사람은 그렇죠? 영이다. 영에 지배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에피쿠로스 그래서 항상 뭐라 그래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떻게? 항상 부동심, 육신을 갖게 있게 되면 늘 육신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니까 영적으로 금욕주의를 생활을 해야 부동심,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게 된다. 아파테이아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에피쿠로스는 뭡니까? 거기에 반대로 쾌락주의예요. 하나님이란다. 신은 우리와 늘 멀리 계신다. 생로병사가 우리에게 항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정말 저 정상에 있는 쾌락을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런 쾌락을 이들은 주장을 해요. 그래서 뭐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려 오는 평정심을 가져야 된다. 아타락시아 이런. 그러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 뭐예요? 인간들이 이렇게 어떻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신은 있는데 쓰는 말고 우리가 마음대로 신들을 만들고 오늘 이게 지금 아테네에 있는 종교 실상이에요. 범죄 종교심이 강하다. 심지어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는 거예요. 아니 알지 못하는 신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하반절에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24절 25절 이렇게 얘기해요. 우주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렇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자, 우상은 뭡니까? 인간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의 범위를 주님께 맡기는 거 아니에요? 신에게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예를 들어서 신을 만드는 건 어떻게 해요? 신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또 신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신이잖아요. 그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래서 생각 좀 해보자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대자연이 사철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뭐 한 게 있어서 그렇게 돌아갑니까? 누가 얘기를 해요. 지구가 태양 가까이 있으면 전부 다 타 죽을 것이고 또 너무 멀리 있으면 다 얼어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전, 공전 이런 게 있잖아.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어진 건가요? 그렇잖아요. 이 생각을 하는 동물이 아니고 본능으로 살아가지 않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가능하냐 말이죠. 그렇지 않잖아요. 생각을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처럼 뭔지 몰라요. 그동안 600년 전부터 그냥 그 사상이 지배해왔어. 그렇죠? 철학이 지배해왔어. 철학이라는 게 왜 생긴 겁니까? 인간들이 생각할 때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죽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그래요. 저 이데아의 세계, 이데아를 생각하면 늘 왔다 갔다 윤회하고 영생불멸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배워왔고 이런 사상에 지배돼서 살아왔던 자들에게 그렇죠. 오늘 바울사도는 격분한 거죠. 내가 그거 모르는 바 아니야. 몰랐겠어요? 바울사도도 알죠. 헬라 철학을 알아요. 왜요? 그 시대에 살았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세상에 만든 사람들 전에 계시는 분이냐? 또 인간들이 자기의 필요해서 만든 그런 우상은 아니란 말이죠. 그 모든 것 있기 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렇죠? 마지막에 심판하는 분이시라고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사람의 손에 어떤 그렇죠?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알지 못했던 시대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지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간과했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잘못 살았다면 돌이켜 머리가 있어서 이성이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내가 말하는 걸 들어보라는 거예요.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정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렇게.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구나 이런 얘기를 전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제 사람으로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혼자서. 자, 오늘 보시자고요. 자, 구원은 갈라디아 지역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 지역에 1차 바나바하고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잠깐 들어온 사이에 다른 순회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다녀갔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나 모세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의 말씀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건 그런 표현은 없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플러스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플러스 모세 율법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 바울 사도 말을 100% 믿지 마세요. 그분이 사도인지 아닌지 저희도 헷갈려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알고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했다면 천사라 하더라도 다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거 문제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바나바와 바울이 많은 사람들과 다툼과 분쟁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뭐 때문에? 이 할례 문제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은 누구 때문에 받습니까? 누구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게 구원론이에요. 기독교는. 예수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론이 흔들려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로 가져갑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의 얘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를 작정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이 상황에 대해서 토론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합니까? 아니죠. 조용히 있던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7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대요. 그렇죠? 차별하지 않았어. 그럼 뭐라고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딱 정리해버렸어요. 구원은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그렇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주여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얘기를 하고 내가 곧 죽을 거야.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의해서 내가 죽겠지만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해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죽다니요. 제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그렇죠? 대제사장에 끌려갈 때 옆에서 몰래 훔쳐봅니다.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아 어떻게 뭔가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결국 적응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때 자기의 생각과 달랐어요. 그랬던 베드로는 모두 포기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갈릴리 가서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부활하셔서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는요 조금 무딘 사람이에요. 강직한 사람이긴 하지만
무뎌서 늘 변하기 시작해. 뭐 늘 새롭게 깨달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말이야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성령이 임하니까 깜짝 놀래요.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네? 강직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베드로는 늘 어떻게 해요? 늘 새롭게 깨달아요. 변화합니다. 결국 오늘 구원론을 탁 정립을 해요. 이방인이든 나 외에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딱 정립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믿지 않은 정말 철학이 난무하고 그곳의 모든 범신론, 그렇죠? 많은 신들에게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 번 변해서 완전히 바뀐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보세요. 그 본문의 말씀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은 늘 마음이 뜨거워요. 마음이 뜨겁지 않고요. 혼자서 이 큰 아덴 성에서 그렇죠? 우상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격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괜히 잘못했다가 망신당하지 말아야지. 주님의 복음이 그렇죠? 네 안에 다 말씀 들어가 있으면 마음이 늘 뜨거워요. 엠마오로 도망가는 그렇죠? 예수님은 죽었대, 십자가에 죽었대. 들려오는 소리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는데 긴가민가 해. 이들은 다시 자기 살던 고향으로 엠마오로 돌아가는데 중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때서야 깜짝 놀랍니다. 같이 식사를 합니다. 식사하고 뭔가 느낌이 이상 딱 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졌어. 없어. 그리고 친구들끼리 그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너무 바쁘게 살고 말이죠. 그냥 습관에 의해서 살다 보면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이. 그냥 보여지는 게 전부인 줄 알아.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늘 마음이 뜨겁습니다. 성경의 말씀 볼 때마다 늘 마음이 뜨거워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렇죠? 흔들림이 없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흔들림 없어요. 오늘 바울 사도 보세요. 그렇죠? 두 번째는 늘 변화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가는 곳마다 역사합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옮겨갈 때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이 늘어나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내가 비록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늘 새롭게 깨달아가며 변화하며 그것은 뭐예요? 세상을 보는 분별의 잣대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하지 않으면 늘 똑같아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보는 게 또 똑같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걸 깨달아야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야 나의 분별의 잣대가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해요? 마음이 뜨겁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뜨겁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도 없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뭐예요? 변화 없이 어떻게 해요? 어제와 오늘 똑같아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늘 뜨거워요. 변화하게 되고 또 마지막에 뭐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생각 안 하면요 본성대로 살아가면 동물과 다를 게 없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나 아렌트라는 독일계 유대인 정치 사상가가 쓴 책인데요. 거기 아주 유명한 말기가 있어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유대인 600명을 어떻게 해요? 600만 명을 그냥 처참하게 홀로코스트 대학살한 전범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몰래 도망가서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것을 우연한 기회에 모사드 이스라엘의 정보사에서 잡게 됩니다. 딸이 무슨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의 신분이 노출이 됐어. 잡아다가 국제재판소에 세웁니다. 거기서 한 말이 당신은 유대인들 600만 명이나 죽였고 전범이다. 나치 친위대 중령 출신.
국가안보 경찰본부의 유대인 담당 과장이었던 사람인데 그때 600만 명을 죽이지 않느냐 적법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나는 군인이었고 명령에 따라서 내 직무를 수행한 것뿐이다 이렇게.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말 한나 아렌트가 하는 말 이 사람은 사유의 부재다. 오늘 두 번째 주제어를 사유라고 해서 사유란 뭐냐? 어떤 문제의 결과, 그렇죠? 결과가 일어나게 된 기본적으로 뭐가 있겠죠? 원인이 있겠죠. 원인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에 대한 어떻게 이유, 이게 원인이에요. 근데 사유는 달라. 그건 주관 객관적인 거라면 사유는 나의 생각이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명령이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었을까요? 그때 히틀러였겠죠. 우리가 지금 선한 능력이라는 그 찬양도 부르지만 그 본레퍼가 작곡한 거죠? 작사한 건가요? 작사한 거죠? 본레퍼도 마찬가지로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경멸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유대인 그쵸? 그 일을 하는데 만약에 뭐 무시당하고 이런 거 싫었어. 그럼 뭐 성경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단순하고 자기만의 어떤 그쵸? 갖고 있는 어떤 아픔 때문에 유대인들을 학살하자 그런 생각을 하고 지침을 내린 거예요. 거기에 아이만은 희생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맞습니까? 명령이라고 죽여야 되나? 아니죠. 내가 그들을 왜 죽여야 되는 생각을 합니다. 생명의 귀중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 말씀드렸어요. 아프간에 관련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었는데 인지를 구하러 들어갔어. 아프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속에 매복해 있는데 우연히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발각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돼요? 죽여야 돼, 살려야 돼요? 발각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명의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해요. 죽여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위치가 흘러나서 작전 수행도 전에 다 죽는다. 튀어나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아니면 어린애고 노인인데 그럴 이유까지 있냐 그러고 살려줘야 된다. 한 사람은 그랬고 나머지는 다 죽이라고 했어. 근데 살려줬어. 잘한 거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들이 가서 신고를 했어. 산에 매복된 것이 전부 다 포위돼가지고 다 죽고 마지막 한 사람만 살아요. 그래도 옳은 일을 한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위에서 명령을 한다고 다 죽였어야만 된다. 만약에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생각을 해야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영화를 보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격을 하는데 백발백중에 쏘면 다 맞아. 근데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이 정확하게 연습해서 잘 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냐는 거예요. 뭐라 그랬겠어요? 마지막 저 방아쇠를 당길 때 내 안에 어떻게 해요? 판단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 잘 맞는 거, 잘 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목표물을 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 그게 더 중요하다. 왜 쏴야 되는지. 연습해서 쏘는 것도 보통 되는 보통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되지만 총을 쏠 때 과연 그 목표를 내가 맞춰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만약에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총을 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더 중요하다. 엄한 사람 쏘면 돼야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킬러들은요 명령하면 다 사살해야 돼. 그런데 영화가 킬러들에 대한 얘기만 나오고 사살하면 다 끝나면 재미가 없어요. 꼭 항상 어떤 문제가 생겨요? 킬러는 그냥 감정이 없어야 돼. 감정이 들어가는 순간 킬러의 본능은 잃어. 쏴야 되는데 어린아이야. 어느 순간에 늘 전에는 다 사살했는데 그날은 감정이 기복이 일어나서 안 쐈어. 그럼 이제 킬러로서의 삶이 끝나는 거지. 왜 어린아이에게 내가 방아쇠를 당겨야 되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명령이라고 무조건
지시에 따라서 600만 명을 죽여놓고 나는 내 직무에 충실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말이죠. 오늘 이 말이 장황했는데 이 얘기예요. 넌 잘 생각을 해봐. 이 세상이 그냥 되어졌느냐? 신이 네가 만든 너희들이 만든 손으로 만든 우상 그게 신이면 신이 너희를 위해서 있는 거냐? 우리가 신을 위해서 있는 거냐? 오늘 아덴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인간이 만든 이 조그마한 성전에 거기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야.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세상을 있게 하시고 너희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그렇죠? 너희들의 연대를 정하고 거주하는 경계의 한정을 내리신 분이에요. 그렇죠? 안다면 어떻게 너희들 손으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단까지 적어서 놨을까? 얼마나 나약하면 그런 얘기를 그런 걸 만들었겠어요. 오늘 바울 사도는요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네,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덴 많은 사람들 우상이 난무하는 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이 그동안 해왔던 대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무조건 잡아다가 그렇죠? 잡아다 죽이고 신문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아니요. 담에색에서 탁 깨달은 거예요. 예수를 만났어요. 오늘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 뒤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만 아직도 생각 없이요. 아 그게 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얘기를 듣고 좀 생각 있는 사람 같으면 다시 한번 듣고 싶어.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흔들림 없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은혜에 감사하는 보다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생각 없이 살지 마세요. 점점 생각을 안 하고 습관에 따라서 세상의 큰 지배단론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요.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믿는 그분은 정말로 내가 잘 믿고 있는지 그분의 뜻을 내가 이해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그분은 주신대요. 우리 잘 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그분의 뜻을 잘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바울 사도가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그럼 제가 무엇을 할까요? 세상에 내가 누군지 복음을 전해라. 이방 나라에 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를 세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아멘 하고 순종하잖아요. 즉시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